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에서 설교하기에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려운 본문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오랜 기간 결혼 생활을 해왔거나 혹은 홀로 생활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 본문이 지금 나와 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말씀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역시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이 말씀이 결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서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결혼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비혼주의가 늘어가고 또 여건이 되지 못하여서 결혼을 미루거나 아니면 아예 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TV나 영화나 여러 가지 방송 매체 또는 미디어에서 비치는 결혼의 모습들은 이상적인 아름다움보다는 현실에서 부딪히는 갈등과 어려움을 더욱 부각하여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방송 프로그램을 보면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모든 방송 프로그램들이 왜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을 자꾸 보여주고 또 이게 부부간에 자꾸 또 부모와 자녀간에 자꾸 이렇게 안 좋은 것들만 자꾸 등장하면서 그것들이 마치 전부인 것 마냥 보여지는 것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자꾸 그런 것들이 부각되면서 우리가 이 결혼을 점점점 더 기피하게 되고 어려워합니다. 심지어 결혼한 사람들도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는 세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결혼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결혼해서 생활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교회에서도요, 늦은 나이까지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의 비중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 청년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20대, 30대를 지칭하는 그런 의미가 이제는 많이 사라졌어요. 이제는 교회 안에 40대, 50대가 넘어가는 청년들도 너무나 많이 이제 흔하게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 이런 싱글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결혼하지 못한 미혼자들은 결혼하지 못함으로 인해 자신이 뭔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이 인생이 실패한 인생은 아닌가 하는 부정적인 시각을 스스로 또는 사회적으로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오해를 받고 또 외로움을 느낍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결혼이 필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서도 여전히 결혼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는 그런 일들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결혼하지 않는 싱글뿐만 아니라 이혼이라든지 사별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결혼 이후에 다시 싱글이 되신 그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르신분들도 이제 지금은 혼자가 된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외로움을 느끼고 또 여전히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더욱이 오늘날의 사회는 독신으로서의 절제, 금욕 이런 이야기는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옛날 조선시대도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은장도 끼고 내가 과부의 수저를 지키는 그런 시대가 이제는 아니잖아요. 오히려 한 사람에게 구속받지 않는 성적인 자유를 말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시대 속에서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독신으로 내가 성적인 그러한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성경의 말씀대로 독신으로 살아가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독신의 은사라는 것을 말하면서
독신으로 사는 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부여된 그러한 것이다라고, 그러한 놀라운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어떤 이들은 결혼 후에도 다시 싱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독신의 은사가 있어서 그건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독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미혼자뿐만 아니라 결혼한 이후에도 독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볼 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단순히 결혼하느냐 안 하느냐 이러한 답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삶, 그것이 결혼의 삶이든 그것이 독신의 삶이든 그 우리에게 허락되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7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가까이 한다는 표현은 이 성적인 표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의 육체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이 남자와 여자가 육체적인 관계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건, 오늘 이 본문 1절은 바울의 말은 아닙니다. 바울이 하는 말, 바울이 너희가 남자와 여자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오늘 이 말을 바울에게 편지를 보낸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의 말을 인용한 겁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남자와 여자가 육체적인 관계를 안 하는 게 좋다라고 말하고 있구나. 그러나 내가 너희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무엇이 옳은지 말하고자 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이들은 사람이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내가 아내가 있든 아내가 없든 이들은 완전한 금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금욕적으로 생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도 이러한 일은 여러 번 반복됐습니다. 중세 때도 어떤 이들은 자신의 금욕을 위해서 성적인 것이나 아니면 식욕이나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마치 수도승처럼 그렇게 금욕주의로 지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금욕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앞에 6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과 정반대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앞에 6장에서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며 음행을 하는 자들을 질책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이들은 음행을 자유롭게 행하고 어떤 이들은 금욕을 주장하는 이러한 부류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음행을 자유롭게 하는 이들이, 우리는 영이 중요하고 몸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내가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너희 몸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질책했습니다. 너희는 믿는 바 음행을 행하지 말고 너희 몸을 거룩하게 성령의 전처럼 그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반대로 생각하는 이들입니다. 정반대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완전한 금욕을 주장하면서 인간이 만족이나 쾌락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을지라도 부부간의 관계는 오직 번식을 위해서, 즉 자녀를 출산하는 이유 그거 하나만을 위해서 절제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건 역시 잘못되었다고 말하면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넓게 보면 남편과 아내의 그러한 서로를 향한 권리와 책임을 말하는 것일 수 있고, 좀 더 좁게 얘기하면 이것은 두 부부 간의 육체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부부 간에 그 육체적인 관계의 의무를 서로가 서로에게 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부간에 금욕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금욕으로 인해서, 너희가 절제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것이 사단의 유혹에 너희가 넘어질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사단의 유혹에 쓰러지지 않도록 오히려 너희가 금욕하지 않는 것이, 부부간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부부간에 금욕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비단 성적인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간에 서로를 위하여 권리와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을 서로가 잘 존중하고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다른 동물과 다른 성적인 관계를 맺도록 창조했습니다. 사람은 다른 동물과는 달라요. 다른 동물들은 번식기가 돼야만 성적인 관계를 합니다. 번식기가 돼야만 자녀를 출산하기 위한 그러한 관계를 해요. 하지만 사람은 번식기가 따로 없습니다. 그죠? 사람은 번식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은 언제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기쁨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본질적으로 존재적으로 우리는 연결된 관계다, 우리는 하나다 라고 그렇게 아담이 표현합니다. 창세기 4장 1절에도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에 동침하매라는 이 단어가 원래 의미는 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 너가 어떤 존재인지, 나에게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너로 알게 되었다라고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둘 간에, 부부 간에 이 성적인 관계는 그냥 육체적인 쾌락과 즐거움 또는 자녀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한, 친밀함을 크게 해주는 그런 관계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희는 이제 그거랑 상관없는 관계인데요, 저는 홀로 됐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럼 물론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지금 홀로인 몸이니 저에게도 도대체 이게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 이 부부의 친밀함, 우리는 이 부부의 친밀함을 통해서 바울은 6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즉 이 부부의 친밀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예배다라고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홀로 된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우게 되냐면,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과의 친밀함을 보게 됩니다. 6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친밀함을 우리는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4절과 25절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라고 말함으로써 결혼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배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결혼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보여주시는 그 그리스도와의 그 친밀함입니다.
우리는 결혼한 사람들을 볼 때에,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든 안 했든 그 결혼한 부부들을 볼 때에 그 결혼한 부부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적으로 온전한 부부의 관계를 이루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친밀함의 관계를 보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부부의 관계가 항상 원만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살아오시면서 또 이미 결혼해서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했겠지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때때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 그것이 말이 되었든 행동이 되었든 그 방식에 대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또는 내가 상처를 준 것에 의하여 죄책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후회도 남고, 그러면서 또 말하지 않고 또 이렇게 계속 그게 오해가 쌓여가는 그런 관계들도 만들어지죠. 과거와 다르게 오늘날에는 결혼 서약의 의미도 약해져서 이 시대는 상대가 언제든 나를 떠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염려와 두려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얽혀 있어서 이게 헤어지는 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헤어지는 것보다는 조금 복잡하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게 너무나 만연화돼서 이게 그냥 좀 안 좋으면 쉽게 이혼의 가정에 이르는 경우도 이제는 더욱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혼이 깨질 거라고 하는 그런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그런 불안과 염려와 그런 상처와 아픔과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이 지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해온 것, 지금 하고 있는 것, 그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하여 또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시는 그 친밀함이 얼마나 크신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그의 목숨과 그의 권세와 그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합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서약을, 내가 너와 합하였다, 내가 너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서약을 절대로 깨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이것을 깨고 우리를 떠나는 일이 결코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결혼은 불완전할 수 있고 우리의 결혼에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향하신 그 교회를 향한 그분의 친밀함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친밀함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분을 따른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결혼 생활이, 우리의 그 부부간의 생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더욱더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서로가 힘쓰고 애써야 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또 다른 분들이 또 너무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함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이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든 안 했든 결혼한 그 가정들을 보면서 또 이미 결혼해서 살아가고 있는 가정들을 보고 또 결혼을 준비하는 가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함을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결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면 독신으로 있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들처럼 또 저처럼 싱글로 있는 건 어떨까요? 바울은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바울은 여기에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은사. 이 은사라고 번역된 단어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듯이, 우리가 보통 결혼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 결혼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듯이 독신으로 있는 것, 내가 홀로 있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결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면
독신으로 있는 것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하지만 여기에서 독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미혼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결혼 이후에 독신이 되는 사람들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절대로 독신으로 있는 것이 뭐 삶의 수준이 떨어지거나 실패자거나 아니면 결혼하지 못하여 그러한 뭔가 부족한 그러한 결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독신으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바울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결혼을 금하고 독신주의를 표방하는 걸까요? 아닐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바울 자신이 독신으로 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의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결혼 생활은 여러분들이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이 어렵습니다. 성경에도 결혼 생활이 쉽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룬 겁니다. 그러니 둘 간에 얼마나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결혼 생활을 어려운 고난이다라고도 표현합니다. 힘든 고난이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결혼 생활을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고민해야 될 것도 많고 해결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것으로부터 자유롭다라고 얘기합니다. 결혼 안 했으니까 뭐 그런 염려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내가 자유로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자유로우나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자유로워질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결혼하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독신, 너희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더라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너희가 자유롭게 됨으로 인하여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그 자유함으로 인하여 너희가 오히려 더욱더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누가복음 2장 36절과 37절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일찍 남편을 이루고 오랜 동안 홀로 지낸 거죠. 오랜 동안 홀로 지난 그 여인이 뭘 하냐면,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며 금식하며 뭘 해요? 섬겼다. 기도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고 그가 금식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독신이기에 기도하며 섬길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도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 욥바의 다비다라고 부르는 그 도르가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습니다. 그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 여인이 선행하고 구제하는 그 일을 담당했던 여인입니다. 성경 이 여인이 과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죽었어요. 이 여인이 죽어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여인을 살립니다. 여러분들, 이 여인이 살아나고 난 다음에 누가 결혼했을까요? 아니요. 이 여인은 여전히 홀로 지냅니다. 죽기 전에도 홀로였고 죽고 난 이후에 살아난 이후에도 홀로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홀로 된 인생을 비관할까요? 절망할까요? 아니, 왜 나를 살렸어요? 차라리 내가 저 천국에서 그래도 내가 행복하게 살 텐데 왜 나를 살려서 또 홀로 두게 됩니까? 라고 외칠까요? 아닙니다. 그가 오히려 전보다 더 열심히 성도들을 섬기며 선행과 구제를 베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한 은혜를 본다면 독신은 다른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섬김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을 사시면서 홀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신 이유는 그가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가 홀로이기에 그가 섬기며 대속물로 줄 수 있는 일들이 더욱더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시려고 하나님의 권세를 제쳐두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겁니다. 만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본받으려 한다면 독신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아, 내가 홀로이기에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었구나. 내가 홀로이기에 내가 뭔가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구나 라고 그렇게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결혼과 독신은 어떤 것이 더 나은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고 어렵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군가는 결혼을 허락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는 독신의 그 은혜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결혼해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지금 홀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선물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선물을 통해 그리스도의 친밀함과 그의 온전한 섬김을 바라보면서 내 모습을 보면서 지금 나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결혼한 자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친밀함을 바라보게 되고 홀로 있는 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섬김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그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또는 서로를 향하여 가졌던 그 상처를 용서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결혼이든 독신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며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혼도 힘들고 독신도 힘듭니다. 쉬운 것이 하나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을 선물로 주시고 독신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던 그 선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친밀함과 그분의 온전한 섬김을 보고 또 우리가 그렇게 닮아가기를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지금 기도할 것은 주님, 내게 주어진 이 상황, 이 조건에 내가 감사하고 내 주어진 이 상황을 통하여 오히려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 안에 부어주셔서 내가 그 은혜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와 충만하고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결혼하며 살아갈 수도 있고 때로는 아버지 우리가 독신으로 아버지 홀로 되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때로는 아버지 우리가 그 상황들, 우리에게 처한 상황들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아버지 외로워하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순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친밀함이 얼마나 크신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는 그 놀라운 그 섬김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한 아버지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보며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서로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서로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아버지 닮아가는 모습들이 서로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고 아버지 그 일을 위하여 힘쓰며 애쓰며 나아갈 때에 그 정말로 그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길 원합니다. 어떠한 처지와 어떤 형편에도, 어떠한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악을 씻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와 그들의 모든 쓸 것을 아버지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구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아버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간구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주여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뜻을 위하여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주께서 속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고 오직 주의 은혜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아버지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